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너무나 유명한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등장하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을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왜 잘못된 것인가?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총 3가지 질문을 통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왜 잘못된 것인가?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 본문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다윗 왕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한 존재가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다윗을 충동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본문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영역에 대한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본문 1절에서는 충동과 격동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 의미는 자극하다, 유혹하다,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 왕이 행한 인구조사라는 특정한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다윗 왕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탄의 충동, 즉 꾀임, 자극, 유혹, 설득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다윗 왕의 지난 삶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다윗 왕의 여러 죄악된 사건들 속에는 죄를 짓기 전 다윗 왕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왕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벌이기 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 돌아왔다는 뜻은 계절상 봄이 왔다는 뜻이며 봄이 되었다라는 뜻은 추운 겨울에 멈춰졌던 전쟁이 다시 재개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많은 왕들이 멈춰져 있던 전쟁을 준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군사적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절 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윗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다윗 왕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골리앗과의 전쟁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가장 선두에 서서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 준비는 물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는 그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에서 거니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저녁 때까지 침상에 누워있는 게을러진 모습과 함께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는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 당시 다윗이 머무던 예루살렘 성은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토대 위에 세워진 성이었고 그 높이만 무려 15m에 달하는 높은 지형에 다윗의 왕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분명 다윗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자신의 왕궁에서도 가장 높은 옥상 위에 올라가 이스라엘 모든 성읍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힘과 권력을 매일매일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밧세바 간음 사건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던 시간들 속에 맺어진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밧세바 사건은 오늘 인구조사가 기록된 역대상 21장 전인 역대상 20장에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 왕의 인구조사 사건 전에 밧세바 간음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변질된 다윗 왕의 삶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인구조사 사건만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조사를 행하기 전에 다윗 왕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결과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죄악된 삶의 결과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 왕의 죄악된 삶에 분노하시며 그의 행동이 되었던 죄의 결과가 되었던 인구조사의 행동을 보시며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밧세바 간음 사건과 인구조사의 사건을 통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는 죄악된 삶의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삶의 모든 문제에는 항상 분명한 어떤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큰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코로나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며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코로나 사건이 우리에게서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우리는 이미 수차례 너무나도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반복되는 코로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분명한 재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지 중국 우한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욕망을 쫓았던 삶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철저히 되돌아보길 원하시며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 재앙이 누구에게서 시작됐고 어떤 나라의 책임이 있고 그런 원인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3대 재앙으로 불리는 전쟁, 기근, 전염병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모든 사건들에는 매번 전염병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의 손길인 3대 재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던 사무엘하 24장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 왕의 영적 무지 또는 하나님을 향한 죄악된 삶을 통해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반대와 만류에도 강압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그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는 약 10개월 정도의 인구조사 기간 동안 다윗 왕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절에서는 인구조사의 대상이 칼을 빼는 자들, 즉 군사력의 측정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역대상 13장 5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현재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린 인구조사의 지역은 사울 왕이 다스렸던 때의 이스라엘의 영토인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렸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 때의 군사력과 자신의 군사력을 비교하여 자신의 왕권과 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만한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다윗 왕이 순수한 의도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던 것이라면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조사를 했어야 했지만 다윗 왕은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의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 갓을 통해 내리신 하나님의 3대 재앙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 왕은 현재 3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 왕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중에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긍휼이라고 쓰여진 원어의 뜻은 자비, 은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 현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삶과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자비만을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선택한 전염병을 온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셨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신 3일의 전염병의 모든 시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명령을 거두십니다. 여기서 뉘우치시다라고 쓰여진 단어의 뜻은 후회하다, 한숨을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현재 재앙을 내리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계획을 실수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한치의 실수와 어떠한 오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16절에서는 분명히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신다,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이며 후회될 만큼 너무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벌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지만,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과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을 보며 함부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 혹은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고 공감하시는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리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문자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삶으로 너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예전 저와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는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참 지금 돌아보면 너무 축복된 삶이었지만 그 당시 어린 저에게는 예배 시간이란 그저 숨막히고 도망치고 싶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 중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 중에 친구 옆에 가서 떠들거나 또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그날 저녁 검도를 배우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죽도, 대나무 검을 들고 저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도로 어머니께 죽도록 맞게 되면 아픈 통증을 부여잡고 어머니를 한없이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새벽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서 또 엄마한테 죽도록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머니는 죽도가 아닌 저를 보시고 하염없이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께 맞은 고통과 아픔만을 기억했던 제 모습과
저를 신앙으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더 아픈 마음을 감당하며 저를 가르치시고 때리셨던 어머니의 아픈 마음과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너무 힘들고 아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무엘하 24장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또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며 슬퍼하셨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 형벌을 통해 자신이 주인 되어 누려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철저히 되돌아보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과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다윗 왕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라우나는 자신을 찾아온 다윗 왕을 위해 자신의 땅과 자신의 희생제물을 기꺼이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이 직접 값을 지불하여 땅과 희생제물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번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 솔로몬 왕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이스라엘의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다윗 왕은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적 형벌을 통해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다윗을 언급할 때마다 왕이라는 신분을 함께 의도적으로 계속 언급하였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만큼 큰 무게감과 많은 책임감을 갖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왕의 무게와 책임감을 느끼셨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복된 다윗 왕과 같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삶과 신앙을 내 책임으로 돌리며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는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또는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적 상황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며 다가올 시대를 책임지며 준비하는 왕과 같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값없이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현재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 나의 값을 드리는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예배의 시간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며 왕과 같은 거룩한 책임감과 무게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너진 예배와 고통스러운 이 시대의 삶을 우리를 통해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의 시대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돌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흑사병으로 불리는 이 병은 발병한 지 8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며 75%의 높은 치사율을 가진 너무나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5% 미만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당시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대략 7천만 명에서 2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가족들을 방치하거나 돌보지 않거나 길가에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염병이 도는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살던 도시에도 이 흑사병이 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이 도시를 떠나가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에 남아 병든 자,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 홀로 남은 자를 보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웃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것이 경건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며 죽음의 위기 속에 내가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면 이웃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루터는 치명적인 흑사병을 경험한 뒤에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유를 만들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성장한 신앙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고백을 보여주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안에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힘있는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루터는 이처럼 심각한 정치, 종교, 사회, 국제적 모든 불안을 겪고 있던 16세기의 유럽의 시대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에 찬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더욱더 소리내어 선포하며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흑사병과 여러 시대적 위협 앞에서도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다윗 왕과 같은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못 놓아 찬양했던 루터의 찬양과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진정한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과 그런 삶이 모여진 성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